18장 한번 보시겠어요? 18장 21절에 보시면 에베소를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예. 그런데 에베소로 돌아왔죠. 그 에베소에 왜 돌아왔어요? 거기에 사명이 있으니까 돌아온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리라.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거절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해요. 예, 이것도 우리가 고쳐야 될 내용인데 기도해보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회피할 때 오히려 기도해보고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보통 거절할 때 이렇게 회피형으로 쓰기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디든 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면 바울은 어디든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다시 에베소로 와서 또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도 여기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니까 또 핍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죽음의 위기를 또 넘깁니다. 그래도 사명이 있는 곳은 이제 사도 바울은 어디든 가죠.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21절에. 그것도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거든요. 기근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고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왜 가려고 그래요?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에베소에서 큰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아직 땅끝까지는 아니잖아요. 땅끝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땅끝은 스페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바나 또는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로마까지 가려고 하는 이유가 로마 교회와 함께 그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또는 로마 교회와 함께 그러니까 땅끝까지 서바나로 자기가 복음을 들고 파송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움직임은 다 어때요?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복음의 사명을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 이제 중요한 장소가 이제 몇 군데 나와요. 그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당연히 그 유대인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엄청난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우리끼리 하니까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으셔가지고 또 가는 곳마다 또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잖아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또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여기 에베소 교회잖아요. 이 19장의 에베소 교회인데 여기 9절 한번 보시겠어요?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그래서 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그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로 파송돼서 거기서 7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 뭐 를 비롯해가지고 한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날마다 강론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래서 이 소아시아로 파송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교회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복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고, 지금 로마 교회 역시도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성경에 알렉산드리아도 나오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약 성경을 당신은 지금 영어를 쓰는 것처럼 당신은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 주변 지역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도 이 복음을, 말씀을 전 세계로 전파하는 번역을 통해서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잖아요. 알렉산드리아 하면 아주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다 중요한 여기 지역들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로마,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을 위한 사명이 있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 파송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지역들은 다 그 곳에서, 그 지역에서 또는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이렇게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사명 감당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성도 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예, 특별히.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예.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고 주시는 거지. 사실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겠어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뭐 다 새끼 먹는 건데, 예. 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다 그분들도 다 김치 먹고 김치 없으면 안 되고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근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촛대로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13장을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그 사울을 패하신 이유가 사명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잖아요. 자기 욕심 채우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뭐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고, 예, 오직 자기 욕심,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다가 결국 그 촛대가 다윗에게 옮겨간 거잖아요. 22절에. 사울 패하시고. 근데 다윗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예요. 복 주신 거예요. 여기 36절 다윗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거죠. 다윗의 실수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과 맞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섬긴다는 그 기본 정신을 잊지 않고 잃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위기의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개입이 있잖아요. 항상 구하시잖아요. 동굴에서도 죽을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그 동족과의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동족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블레셋 신하들의 마음에 저 사람이 골리앗을 이긴 사람인데 우리와 같이 전투 나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편에서 뭐 어떡합니까? 해서 못 나가잖아요. 동족과 전투를 한 사람을 누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의 때마다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피해가게 하시고 건져주시고, 그 다윗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축복 주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그 시글락에서도 다 빼앗겼다가 도로 다 돕는 사람 보내주고 다 회복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자기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고백이 뭐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결같이 뜻을 섬기고 사명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수많은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죠. 지금도 뭐 에베소로 온 것도 그렇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죠? 로마로 가야겠다고 하는 것도, 예루살렘에도 사실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기 뜻이 있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복을 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죠. 로마로 가는 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뭐 감옥에서 시작하잖아요. 다 이렇게 묶여서 시작하잖아요. 그거 모르고 갔겠어요. 그런데 사명이 있고 뜻이 있으면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 사도행전을 쭉 보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다 위기의 상황이 있었거든요. 뭐 심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도 있었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하나님 다시 살려주시고, 그 여기서도 지금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의 핵심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돌과 나무로 만든 거는 신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 신의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아데미 여신 상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말에 막 회심하고 변화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그런데 여기 몇 절이죠? 다시 19장으로 가셔서 19장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죠. 무리를 진정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너희가 붙잡아 왔다. 이거 불법 집회다. 이거 지금 40절은 불법 집회다. 이거 그들이 이 불법 집회 때문에 너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41절에 어떻게 해요? 다 흩어지잖아요. 서기장을 하나님 보내신 것이기도 하지만 군중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무리라는 거는 사명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 쭉 내용 보면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선동하고 충동하니까 그냥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막 이렇게 구호 외치고 하니까 막 따라하다가 그냥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도 모르고 모인 사람들도 있어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 그리고 하나님 서기장 보내셔가지고 한마디 하잖아요. 이거 불법 집회인데 너희들에게 불이익 당할 수도 있다.
이거 나중에 보고되면은, 그랬더니 금방 또 흩어지. 이게 물이라니까, 이게요. 이렇게 뜨겁게 외치다가, 2시간 동안 막 아담 외치다가,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있다가 다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예. 이게 물이라니까 이게 군중이에요. 그래서 군중신앙이 있고 제자신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인비가 창조적인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거지. 이런 물이 많이 모여봤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요만큼만 불이익이 있다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그리고 그냥 선동하고 충동하니까 모였다가 또 뭐 자기들의 이 무슨 사명을 감당을 해요. 많이 모였다고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 한 사람이 1,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교회 세우고요. 사도 바울이 소수의 제자들 세워서 또 파송해서 교회 세우고요. 예. 이런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에서도 다 죽었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 혼자만 안심하라 그러잖아요. 왜요?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셨거든요. 또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고. 그 사명이 있는데 왜 죽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안 죽는 거 아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거죠. 예. 독사에게 물렸는데도 안 죽잖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자꾸 사명 못 감당해요. 예, 자꾸 문제를 던져줘요. 과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요 문제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뭐 예배드리겠다. 또는 뭐 그 문제만 잘 풀리면은 내가 뭐 헌신하겠다. 다 그렇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마귀는 자꾸 과제를 던져줘요. 그래서 사명을 못 감당하게 해요. 자꾸 문제에 몰입되게 하고 문제에 묶이게 해서 사명 못 감당하게 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문제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다 자기 문제가 커 보이는 거고, 예. 그리고 문제의 연속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뜻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는, 그러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문제에 집착해서 어떻게 살아요? 예? 자꾸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낙심하게 만들고, 예,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사명 붙들고 가다 보니까 독사의 문제도 해결되고 광풍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명 붙들고 가다 보니까 위기에 처한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예. 어떻게든지 그 사명 붙들고 가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그냥 하나하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래서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에 묶이는 게 아니라 뜻을 섬기고 사명을 붙들고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